이사야서 66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6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중에 세 단락으로 끊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10절부터 13절,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 읽을 텐데요. 제가 중간중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 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소를 죽여 제물로 바치는 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자와 같다. 양을 잡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자는 개의 목을 부러뜨리는 자와 같다.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자는 돼지의 피를 바치는 자와 같다. 분향을 드리는 자는 우상을 찬미하는 자와 같다. 이러한 제사장들은 나의 뜻을 묻지 않고 제 뜻대로 한 자들이다. 오히려 가증한 우상 숭배를 즐겼다. 가증한 우상들을 진정으로 좋아하였다. 그러기에 나도 나의 뜻대로 그들을 혹독하게 다루어 그들이 겁내는 것을 그들에게 들이닥치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불렀으나 그들이 응답하지 않았으며 내가 그렇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으며 오히려 내가 보는 데서 악한 일을 하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골라 하였기 때문이다. 10절부터 13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슬퍼하던 사람들아, 너희는 모두 그 성읍과 함께 크게 기뻐하여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위로를 주는 예루살렘의 품에서 젖을 빨아 배부르게 하고 또한 너희로 하여금 풍요한 젖을 빨아들여 기쁨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예루살렘의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며 문 나라의 부귀영화가 시냇물처럼 넘쳐서 흘러오게 하겠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젖을 빨며 그 팔에 안기고 그 무릎 위에서 귀여움을 받을 것이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늘 있듯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매달 초하루와 안식일마다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경배하려고 나올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다. 그들을 먹는 벌레가 죽지 않으며 그들을 삼키는 불도 꺼지지 않을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들을 보고 소름이 끼칠 것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대장정의 마무리가 되는 66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선포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시면 사람들은 두 종류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과 심판을 받을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간단하죠?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자들이나 심판받을 자들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인데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던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간단하지만 또 우리에게는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교회에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가려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큰 교회의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그래요.
목사님은 이렇게 큰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참 큰 칭찬을 받으시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네, 우리 교회가 참 큰 교회죠.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분들 중에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모두 믿는 사람인 것 같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심판날이 되면 그것이 가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고 누가 심판받을 대적이 되는 걸까요? 오늘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이 굽어보시는 사람, 즉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로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개역개정 성경이 조금 더 마음에 와 닿아서 개역개정 성경으로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볼 것이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백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영으로 통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은 이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걸까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네 가지 사람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소를 죽여 제물로 바치는 사람, 두 번째로는 양을 잡아드리는 사람, 곡식 제사를 드리는 사람, 분향을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상하죠? 제사를 위해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리고 곡식을 준비하고 분향을 드리는데 왜 하나님의 대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3절 말미에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사장들은 나의 뜻을 묻지 않고 제 뜻대로 한 자들이다. 오히려 가증한 우상 숭배를 즐겼다. 가증한 우상들을 진정으로 좋아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사하려고 그 제사를 준비했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지 않고 제각각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불렀으나 그들이 응답하지 않았고 그렇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 저도 참 싫어하는 행동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불렀는데 대답하지 않는 거, 그리고 말했는데도 못 들은 척 하는 거, 저 이런 게 참 싫더라고요. 하물며 이렇게 동등한 사람 입장,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히려 내가 보는 데서 악한 일을 하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골라 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게 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내 생각과 경험에 근거한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인지를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할 때도, 반복되는 일을 할 때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이것들을 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껏 열심히 섬기고 기껏 헌신했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 날 구원받을 백성에 대한 기쁨과 위로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10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모두 그 성읍과 함께 크게 기뻐하여라.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참 백성이었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슬퍼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바로 우리가 예루살렘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곳곳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기뻐하여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이는 너희로 하여금 위로를 주는 예루살렘의 품에서 젖을 빨아 배부르게 하고 또한 너희로 하여금 풍요한 젖을 빨아들여 기쁨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예루살렘의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며 문나라의 부귀 영화가 시냇물처럼 넘쳐서 흘러오게 하겠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젖을 빨며 그 팔에 안기고 그 무릎 위에서 귀여움을 받을 것이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아멘. 이제 그들은, 그리고 우리는 예루살렘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쁨과 만족과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는 이렇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예루살렘을 통해, 시온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누리며 기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새 예루살렘 백성들인 것입니다. 한 분도 가라지와 같은 성도 되어서 무늬만 그리스도인, 종국에 심판받는 악인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날에 구원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구원의 기쁨으로 천국의 기쁨을 풍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미래의 일이 아니고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위로가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번 주에 그 교사 수련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요. 바로 오늘이 교사 수련회를 출발하는 날입니다. 교사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이동하는데 이동 간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던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교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교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서의 마지막에 종국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선언을 하며 모든 고통받던 자녀들이, 고통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 천국 앞에 참된 기쁨과 위로와 은혜를 얻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 이스라엘 백성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백성으로서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무늬만 그리스도인 가라지 같은 성도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며 또 이 시간을 살아가는, 바로 이 순간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교사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그 많은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아버지 그 사랑의 말씀들이 우리 교사들에게 먼저 충만하여져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섬김을 통해서 지쳤던 마음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재충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무장된 군사로서, 그리고 사랑 많은 부모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종국에는 모든 고통받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참으로 큰 힘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가라지와 같은 성도, 구원받지 못할 성도 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심령으로 통곡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